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3, 14절 2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4절서부터 14절까지 사도는 뭘 하고 있냐면 저 위에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신 그 복을 말했는데 그 복의 내용들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나열해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여기 본문에 와서는 성령으로 인쳐주신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가 에베소서 1장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 위에 한번 보십시다. 4절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죠. 성부의 예정입니다. 성부의 택하심을 말하고 7절부터는 성자가 이제 그 전면에 등장하죠. 성자의 구속입니다. 십자가를 통한 속량이죠. 속량.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피를 통하여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오늘 13, 14절에 와서는 이제 성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해주는 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먼저 그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실을 먼저 이렇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표현을 보십시다. 13절에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무슨 뜻입니까? 그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분을 떠나서는 구원도 복음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단 한 번도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약간 좀 특이한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사실은 너희라는 말을 빼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 사도는 굳이 여기서 너희의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넣었다는 것은 꼭 이 말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 표현 하나하나를 세밀히 살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아요. 성령께서 이걸 기록하게 하셨을 때는 그 표현 속에 어떤 이유들이 담겨 있거든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디오나 영상을 통해서가 아니고요. 이 언어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고귀하신 뜻을 계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언어의 표현 속에 성령의 의도를 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잘 그냥 가볍게 넘어가지 말고 특별히 신약 성경은 더 그렇습니다. 이 압축된 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13절에서 사도가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저는 사도의 마음을 한번 이렇게 저 나름대로 대변해 봤어요. 예. 그건 너희에게 들려온 너희의 구원을 위한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믿은 다시 말해 듣고 굴복한 구원의 복음 너희를 살려낸 그 복음이었다. 그래서 정말 너희에게 임한
이 구원의 복음을 사도는 매우 강조하고 싶은 것이에요. 너희는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면은 본문을 더 자세히 관찰해 봤을 때 13절 앞쪽에도 또 너희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 안에서 너희도 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너희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학자들은 이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여러분이 한번 앞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앞쪽에 너희라는 단어가 나왔느냐는 거예요. 앞쪽에 너희라는 단어가 아니라 우리라는 단어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1절에서부터 그 앞에 12절까지 한번 잠깐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나? 나왔다면 몇 번 나왔는지를 한번 잠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나오긴 나오나요? 예, 예. 나오지요? 몇 절에서 나오지요? 2절에서 아주 잘 관찰하셨어요. 2절에서 딱 한 번이에요. 2절 맨 뒤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말을 마친 다음서부터는 전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우리에게, 우리로, 우리는. 근데 여기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말하다가 여기 13, 14절에 와서는 갑자기 2인칭 대명사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도는 지금까지는 뭘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에게 임한 복이었다. 내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이 신령한 복들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한 이 복,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라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했다면은 사도는 여기 13절에 와서는 특별히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더 마음속에 간절히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복들이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여러분에게 임했고 여러분의 것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기를 바란다. 이런 차원에서 이런 의도적으로 인칭대명사를 갑자기 바꿔서 쓰지 않았느냐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것 보지 말고 여러분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을 낙심시키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뭐 있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또 그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도 사실 낙심이 되잖아요. 그들의 지도자가 지금 감옥에 꼼짝 못하고 묶여서 아무런 사역을 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암울한 상황이잖아요. 여러 가지 그들을 낙심시킬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사도는 아니에요. 너희에게 임한 이 신령한 복들, 거기에 시선을 옮길 것을 사도는 주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만약에 우리에게 오늘 아침에 이 본문을 접하고 있는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예. 이 놀라운 내가 지금까지 쭉 나열해온 이 놀라운 복들이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사도가 여기서 만약에 외친다면 천우 성도 한 명 한 명 여러분에게 임한 여러분의 것이 된 큰 귀한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알고 상기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사도가 외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도는요, 이 구원의 복음을 말하면서 그게 특별히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보시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이렇게 또만 해도 되는데
사도는 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죠? 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을 했을 때는 이거야말로 뭐라는 겁니까? 진리, 진짜라는 거죠. 진짜라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왜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가짜가 범람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말하지만, 진리라고 외쳐오고 속삭여 오지만은,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오직 이것이 참된 진리라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거가 있습니다. 사도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말하면서 이 진리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할 때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은 진짜 복음과 가짜 복음을 대조시킬 때, 그걸 자기의 염두에 두고 있을 때 가짜가 범람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진짜를 말할 때 사도는 이 진리라는 단어를 함께 쓴다는 게 대표적인 경우가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복음의 진리라는 표현을 거기서 사도가 자주 쓴다는, 복음의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는 이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오류가 없고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해석과 답을 제공해 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어서 모두가 떨고 난리를 치고 있는 이때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신가요? 저는 왜 한 주간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그걸 여러분에게 풀어 가르치고 여러분은 이 긴 시간 동안 때로는 힘들매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귀를 기울이는 거죠? 이게 진리의 말씀 때문이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거 외에 다른 무슨 이유가 우리한테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된 것이요,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말해주는 새로운 가치관, 조금 전에 기도하실 때 하늘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 이렇게 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가치관, 사실은 전혀 다른 가치관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해주는 많은 것들이 얼마나 다릅니까? 세상에서는 챙겨라, 포켓에 집어넣어라, 들어온 다음에는 내보내지 말아라, 그래야 네가 잘 살게 될 것이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주어라, 나누어 주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더 복된 것이다. 전혀 다른 가치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혀 다른 가치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도 없고 절대 따라 살려고도 하지도 않는 그런 말을 들으면 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도망가 버리는 그런 우리는 가치관을 말이죠. 이 주일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고 내 것으로 붙들어 보고 내가 놓여 있는 삶의 현실에 적용하면서 신자로서 바르게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이 발걸음을요, 세상은 절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물었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되물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를 위하여 내가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나는 증언하려 함이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 살아계신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는 거예요. 진짜 길, 바른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에 대해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 완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세상은 듣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듣는 귀를 가진 우리는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가요, 우리 신자가 걷는 길을 이렇게 묘사를 해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어쩌면 성경이 말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렇게 역설적이면서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지 참으로 감탄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진짜 크리스찬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에 대해 지극한 사랑을 느끼고 그가 볼 수 없는 누군가와 더불어 매일 친근하게 대화하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지극히 사랑한답니다. 아니, 어떻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데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을 그렇게도 사랑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분과 매일 대화를 나눈대요. 이게 토저의 말입니까? 사도 베드로가 말했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는 기뻐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게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계속해서 그는 다른 이가 해주신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해를 못해요. 내 공로, 내 의로 갈 수 있다고, 가야 되겠다고 큰 소리 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벌써 깨달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가 해주신 어떤 일 때문에 자기가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하고 채워지기 위하여 자신을 비우며 의로운 자라고 선언되기 위해 자신이 잘못된 자임을 인정한다. 그는 위로 올라가기 위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며 가장 가난할 때 가장 부요하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느낄 때 가장 행복하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하여 죽고 갖기 위하여 포기하며 간직할 수 있기 위하여 나눠져 버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지식을 뛰어넘는 어떤 것을 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이 우리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토저가 묻기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붙들며 살아가는 살아갔을 때 말이죠. 어떻게 되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까? 세상에서 뭔가 적응도 잘 못하고 말이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니까 적응도 잘하지 못하고 늘 실패하면서 늘 뒤처지면서 살게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요. 아니,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서 늘 검소하고 부지런하게 또 나눠주면서 어떻게 하든지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살려고 하면서 겸손과 오래 참음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사회 부적응자처럼 살 수 있겠냐 말이에요. 아니죠.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게 하셨겠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토저 목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농장은 가장 생산적일 것이고 그가 하는 사업은 가장 잘 관리되어 있을 것이며 기계를 다루는 그의 솜씨는 그의 둘레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날 것이다. 여러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가 만약에 농부라면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그의 농과 밭을 가꿀 테니까, 그럴 테니까 그 밭이 기름지고 더 생산성이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꼭 부자로 산다 이런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렇게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면서도 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니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혼동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꼭 붙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13절에서 사도가 사용하는 세 동사를 보게 되면 들었다, 믿었다, 인침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들었습니다.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뭐라고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믿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성령을 받았다. 이 구원받고 성령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제 구원받는 것과 직결되는 표현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도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의 길은 이것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뭐죠? 듣고 믿어라는 거예요. 듣고 믿는 것이에요. 무슨 이적을 경험하고 병고침을 받고 환상 속에서 천사를 봤다. 꿈속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다. 또 그런 것도 아니고 또 이런 것도 아니에요. 선한 삶을 자꾸 살게 되면 선한 삶, 선행을 내가 자꾸 행하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그것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때로는 아주 희생적인 삶으로서 뭔가 구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성경은 이 중에 어느 하나도 구원의 길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길은 저쪽에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상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아니고 다시 보십시다. 다시 봐요. 너희가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먼저 들어야 돼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단의 말을 들으면 안 되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어. 또한 믿어. 이제 이 믿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와 믿음입니다.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신학적으로는 회심이라고 불러요.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회심이라고 부르거든요. 먼저 회개죠. 회개예요. 못된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죄를 슬퍼하고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 것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고집을 꺾고 복음의 진리 앞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게 믿는 것이에요. 이게 정확한 길이에요. 여러분 중에서 아직 구원에 이르지 못한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자기가 봤을 때도 나는 이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성경이 증거하는 이 방식을 꼭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 난 그거 싫어. 그건 마음에 안 들어. 그건 본인 자유지만 거기에는 구원이 없고 그렇다면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 잘 보셔요. 누가 했어요? 13절에 너희도 듣고 너희가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해 주셨지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11절을 보셔요, 여러분. 11절.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은 것이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고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는 우리에게 또한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13절 뒤에 보게 되면은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13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이 자주 듣는 단어잖아요. 이게 무슨 뭐라는 거냐는 거죠. 근데 제가 먼저 이 인치심에 대해서 그 잘못된 주장들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잘못된 주장이냐면은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것은 신자들이 믿을 때 모두 다 받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니고 믿은 후에 나중에 추가로 체험하는 어떤 성령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에요. 소위 제2의 체험, 제2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근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순절 계통이에요. 순복음 계통의 신학자나 목회자들인데,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은 좀 유감스럽게도 우리 로이드 존스 목사도 사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한 설명을 이 부분에서는 하고 있어요. 개혁주의 안에서는 매우 드문 경우인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이분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분은 개혁주의 정말 강해 설교의 대가로 모두가 인정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오순절 계통하고는 달라요. 방언이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을 여기에 가져오거나 그러지는 절대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인침과 성령의 세례는 똑같은 것이다. 둘 다 믿은 후에 별도로 나중에 어떤 특별한 때에 체험하는 성령의 부어지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이 체험을 사모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가 이번에 그 설명을 이렇게 읽어봤지만은 성경을 통한 설득력이 많이 약해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저는 참 일종의 오개티 같이 느껴집니다. 오개티처럼 20세기의 가장 탁월한 설교자 중에 한 분인 것은 맞고 그분에 대한 저의 신뢰는 변함이 없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인용을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이 신학적인 관점에는 분명히 치우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인치심에 대한 이제 바른 관점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른 관점은 이제 우리 개혁주의 조직 신학자들 대부분도 그렇게 말하고 또 개혁주의와는 상관없이 칼빈주의와는 상관없이 그 성경 신학자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주석하고 그 연구하는 성경 신학자들 대부분은 사실 개혁주의 그룹 밖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분들도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인치심은 여기 나오는 인치심은 구원 후에 별도의 성령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을 때 임하는 구원받을 때 오게 되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이 본문 자체가 너무도 그렇게 선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말에는 아주 그렇게 잘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걸 이제 우리말에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어하고 동사만 제가 나열해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헬라어의 그 표현을 그대로 옮겨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구원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또한 믿었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시간을 가리키는 이 표현으로 나온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믿었을 그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별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떤 특별한 성령 체험이라면 에베소 성도들 중에서 한 60%는 그런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40%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도는 그렇게 구별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성도들 모두에게 일어난 일로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건 역시 또 믿은 후에 추가적인 성령 체험이라는 주장이 특별히 오순절 계통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을 다시 받아야 된다. 성령을 다시 이 성령 체험을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도행전에 어떤 표현들이 나오지만 성령 세례와 관련한 어떤 표현들이 나오지만 이거는 성령께서 지금 처음으로 임하셔서 진행되는 이 구속사적인 어떤 단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제 그 이후에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처음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받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만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동시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가 다 이렇게 말해요. 일부가 아니에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관점은 성령의 인침이나 세례는 믿은 후 2차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 오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다음에는 떠나시나요? 그렇지 않는다. 내주하신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성령이 오셔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내주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믿은 후에 우리가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를 체험하는 일은 없는 것입니까? 했을 때 물론 아닙니다. 당연히 있지요. 예. 아니 당연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요구사항이에요. 요구사항. 다만 거기에다가 성령의 인침이나 세례라는 이런 용어를 쓰는 것은 부적절하고 만약에 사용한다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 충만. 그 뒤에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사도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라는 거예요. 명령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대로 살 수 있으려면 꼭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경험이에요. 필드죠. 필드. 영어로 하면 꽉 채워지는 경험이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사실 강력히 추구해야 되는 것이라고 함이 맞아요. 이런 의미에서는 사실 제2의 성령 체험뿐만 아니라 제3의 체험,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이렇게 다운이 되어 갔을 때 로이드 존슨 목사도 영적 침체 그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이 침체 기간이 문제는 너무 길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큰일 난 거죠.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체된 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침체된 교회가 되어버려요. 이거 무서운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제2의 체험, 제3의 체험, 제4의 체험 얼마든지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다만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어떤 외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성령 충만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건 조심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성령 충만을 에베소서 5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아니고 바른 체험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걸 환영하고 이런 기도를 막아서도 안 되고 사실은 간절한 사모함이 우리들 속에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사실 많이들 기도하지만은 근데요. 좀 형식적으로 기도하지 말고요. 이 성령 충만이 보통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우리가 기도할 수 그렇게 기도가 또 금방 잊어버릴 거라면 기도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정말 주님, 저는 이렇게 지금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말 저에게 임해 주세요. 저에게 충만히 임해서 저를 주장하여 주세요.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나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힘만으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 불가능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렇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시들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 아닙니까?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이렇잖아요. 네. 정말 스가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시죠. 오직 나의 영, 이전 번역에서 나의 신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된다고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야말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우리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요. 정말 이 성령의 부어지시는 부흥의 역사를 그렇게도 평생 사모했던 분이었어요. 그렇게 건전한 성경 해설가였지만은 뜨거움이 있는 분이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기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13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너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할 때는 정확히 어떻게 하셨다는 말인가 하는 거예요. 인쳤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도장인 아닙니까? 도장인. 근데 이제 도장을 찍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죠. 뭐 우리처럼 이렇게 빨간 인주를 붙여가지고 도장을 찍는 방법도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많이 해서 왁스를 많이 사용했죠. 왁스를 녹여가지고 그리고 또 많은 경우 이렇게 반지 도장이잖아요. 그죠? 예, 반지로 도장을 꾹 찍는 거죠. 이런 게 인치는 것인데, 도장 찍는 것인데. 근데 성경에 이제 그 성령으로 인치신다는 표현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게 꼭 한 가지 의미만이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당시에 이 인친다는 이 단어 자체가 몇 가지 의미로 같이 사용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의미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진정성입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입니다. 세 번째는 보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진정성, 소유권, 보호. 자, 첫 번째는 진정성을 말할 때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진짜임을 말해주려고 할 때. 우리도 오늘날 서류에다가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줄 때는 은행에 가서 자 읽어보세요. 우리가 사인을 할 때는 딱 책임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내가 인정하는 거. 예, 이건 정말 신빙성이 있는 것이다. 예, 믿을 만한 내용이다고 할 때 계약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계약서 문구를 꼼꼼히 따져보고 그리고서 그때야 비로소 도장을 찍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왕의 조서에도 인쳤잖아요. 이렇게 딱 무슨 의미예요? 이건 이제 왕의 진짜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한자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인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빙성, 진정성을 말할 때. 그래서 사도가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말할 때는 학자들은 요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봐요.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리기만 할게요. 고린도 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신빙성을 확보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는 소유권인데 이거는 그 당시에 말이죠. 어떤 그 동물들, 주로 동물들의 등이나 이런 때 그 소유권, 동물이 어떤 주인한테 소속이 되어 있느냐는 걸 하기 위해서 일종의 낙인이자라고 하잖아요. 불로 달구어 가지고 이게 이제 인치는 거죠. 예. 때로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 적도 있었죠. 매우 비인도적인 그러한 행위였지만 노예들이나 이럴 때 이렇게 인을 몸에다가 치는 경우가 있었죠. 그런데 성령으로 인치다 할 때는 이 두 번째 의미는 성경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통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였죠? 보호입니다. 보호. 오늘 에베소서에서의 인침은 이 세 번째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호예요. 보호해 주겠다는 확실한 어떤 보증을 할 때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안전한 보호를 확증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미래에 어떤 위험한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악한 일들이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때 강한 자가 그거를 막아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미리 도장을 찍어서 나중에 그 위험과 악으로부터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이라는 것을 지금 미리 확실히 해두는 것이라는 거예요. 도장 찍어준 사람은 손대지 마라. 그런 의미가 사실 성령의 인치심에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너희도 어떤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때는 사도는 지금 당장의 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기보다는 사실 장차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을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일에 14절 본문을 제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실 때 더 분명해집니다. 바울은 미래적인 전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종말의 그때를 바라보면서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심판의 때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성령으로 도장을 찍어 두심으로 확실하게 해두셨다고 그렇게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도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신실하심으로 머리털까지도 세시면서 이렇게 하시지만은 마지막 때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질 때도 확실히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이 단어로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를 당신의 성령으로 미리 인쳐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판의 그날 혹 죽음의 유황불이 비처럼 쏟아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는 그 모습은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이건 알죠. 첫 번째 심판은 물로 심판하셨다면 두 번째 심판은 불로 온다는 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 비처럼 쏟아진다고 하여도 천사들은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침을 받은 사람, 저 사람은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반드시 지키고 보호해 낸다는 뜻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과장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만만하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어떻게까지 말씀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찌하여 염려하고 있니? 이렇게 속삭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인데 말 그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말하냐면은 우리가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거꾸로뜨리고 치고 패대기 치고 끝났구나. 죽었구나 했는데도 그래도 죽지 아니하고 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것이요. 과연 누가 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 해를 가할 수 있단 말인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에게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돼. 죽음마저도 더 좋은 시작의 타임이 되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본문은 다음 주일에 한 번 더 보면서 성령의 보증되심의 의미에 대해서 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사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인칭대명사를 바꿔서 너희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이, 이 신령한 복들이, 넘치게 주어진 복들이 다른 누구가 아니고 바로 너희의 것들이라, 너희의 것들이다. 그걸 잊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입니다. 주님, 이것을 나 자신의 것으로 붙들면서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배우고 있는 것, 묵상하고 있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세상이 뭐라 하든 꿋꿋이 나아가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넘어질 것 같고 잘 못 살 것 같지만은 잘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인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인쳤고 너희를 그날에도 강한 팔로 보호할 것이야. 주님,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왜 자꾸 이 불안함에 이 작은 일에 또 흔들릴까요?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저희의 마음을 붙드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1절, 2절, 4절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